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 종교의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알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것들에 매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공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또 많은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신에게 올라가야 하는, 그렇게 해야만 그 벌을 피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동기는요, 이 세상 종교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동기 삼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린 기쁨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서 우린 죄로 인해서 변형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 죄로 인해 수없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 쉼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게 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함을 만나게 된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함으로 살고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두 가지 속성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순간들마다 이 둘 중 하나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조자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자세, 온전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를 갈망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우상 숭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뿌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함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죄성, 이 육체를 거스르도록, 대적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들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인 그 복음의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육체라고 표현된 죄성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성이 우리 모두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 아래 매여서 이리저리 죄에 끌려다니기 바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죄는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당연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이걸 원했었다는 것, 이걸 필요로 여겼다는 것조차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 예전에 우리들은요, 이 죄성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된 우리들 속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본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로 살아가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죄성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령의 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과욕 또는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에 대한 과욕, 지나친 욕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 이 죄라는 것은요, 죄성이라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선한 것,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것, 그런 게 나의 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태초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더럽고 죄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였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라고 생각했던 과욕이 바로 죄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과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동경하고 사랑하는 중심.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성이 구약에서 우상숭배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소욕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우상숭배,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도록 이 소욕을 대적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과욕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죄성,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동경하게 해주고 깊이 사모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아래에서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 율법 아래에서 살든지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언제나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된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열매라는 것 곧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상태, 육체와 성령의 상태, 이 둘 중 하나를 살게 되고, 우린 두 종류의 결과, 육체의 결과 또는 성령의 결과를 열매라는 이름으로 맺게 되고 확인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이고 그 결과라는 거죠. 육체의 열매는 총 15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요, 4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인간관계 부분, 중독 부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참고해 볼 가치가 있고요. 또한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성적인 부분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오늘 이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책임 없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인 관계입니다. 동성애 같은 유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죠. 호색은 무절제한 성적 생활이에요. 관계 없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무하고나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아무렇지 않게 맺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다는데 뭐 어때? 무슨 상관이야? 이건 내 취향이야. 내 개성이야. 이런 완악한 모양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게 만드는 거죠. 주술이라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것들을,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성령 인척, 성령의 기적인 척 속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열매 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이죠.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것, 증오하는 것. 분쟁은 논쟁을 일으키고 굳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질투라고 말할 수 있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비틀어서 비꼬아서 생각하고 어긋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분노입니다.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폭발하고 주변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지는 것, 이건 경쟁심이라고 하죠. 이기적인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두 부류로 규정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함이 따라오죠. 분열함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 역시 싸움의 일종이지만 이건 집단을 이루어서 싸우는 걸 말해요. 집단 분쟁,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마지막 투기,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뺏으려 하고 뺏어야만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열매들은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살기가 참 쉬운 그런 위험한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중요함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육신적인 열매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힘겨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내게 이런 육신적인 열매가 있다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상황의 문제지, 이 세상의 문제지,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무언가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어서 시작. 나는 지금 성령 아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침마다 또 밤에 잠들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 나는 육체의 소욕 아래 있는가? 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 뒷부분을 보면요. 네 번째, 두 가지 중독에 대해서 나오죠.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 불안해지고 못하면 답답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이 15개의 모든 열매들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도 하나하나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이 사랑.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도 이런 사랑을 잠시 정도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아무런 기약 없이 계속한다는 거, 처음은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그게 의무로 바뀌고 책임이 되어서 고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다 뽑혀나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가꿔지고 자라가다 보면 우린 이런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업에 잘 돼서 기쁘다, 자녀가 성공하고 돈을 잘 벌어서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희락은 기쁨이 돼 세상 것들로부터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고 더 확실히 느끼게 되고 정말 알게 됨으로써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화평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당당한 거죠.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이런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나와 내 주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적당히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흔들림 없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는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우린 참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많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으로 의해서 이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한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함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상대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이런 보여지는 가치들로 선택적인 친절함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게 되는 마음, 즉 긍휼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거예요. 진실된 거죠. 주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러기가 힘들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욱하게 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고 너그럽지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 양선의 열매가 맺히면 정말 놀라운 평안과 안정됨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바로 충성. 한결같이 용기 있게 충성하는 거죠. 내가 좋을 때만 충성하고 싫을 때는 관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고, 내가 돋보일 것 같으면 나서게 되는 그런 위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우직하게 내가 할 일과 할 말을 할 수 있는 언행이 일치된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요, 사람의 눈치를 적당히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적당한 손익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그게 옳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산다는 거예요. 합리화라 그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우린 더 이상 그런 굴레와 그런 틀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함 속에서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바로 온유의 열매.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쉽게 말해서 겸손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늘 남을 향한 정죄와 나를 향한 정죄 속에서 항상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잘나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더 예민하게, 더 날카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해 주신다. 이런 자존감 속에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 절제. 절제는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한 건지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절제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거죠. 당장은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알고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9개의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 맺히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가 모두 뽑혀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이미 선포된 하나님 자녀의 자격에 맞게 변화되고 만들어져 갈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육체의 열매는 사라져가고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맺히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성령님, 우리를 자녀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린 복음으로 사는 인생, 사랑을 행함에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소욕, 그 정욕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소욕, 그 정욕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나로부터 분리시켰어.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뜨렸어.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헛된 세상의 영광, 더 이상 헛된 우리 육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확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무엇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 말씀의 시작에서 이렇게 당부했던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복음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로만 살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살아내는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고 또한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